네, 우리 옆 사람에게 변치 않는 건 주님뿐입니다. 주님만 믿읍시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세 구절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한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리려고 해요. 지난 주 설교 또 그 지난주까지 이어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국이 왜 누룩일까?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질문들을 했다고 했고 또 직접 저한테 질문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천당은 누룩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천당은 누룩이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천국을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그야말로 천당.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천당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천국은 누룩이다. 이거는 천당이 누룩이다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돼 있다. 교회는 부패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도 부패하게 돼 있다.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은 그야말로 천당이 많이 포함된,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천국 비유 5번째, 6번째를 묶어서 두 가지를 묶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소위 쌍둥이 비유라는 별명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앞에 네 번째 천국 비유까지는 예수님께서 야외에서 군중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이제 5번째 비유부터는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천국 비유 두 개는 하나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는 천국은 이 세상 사람도 눈에는 이게 가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천국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황당한 얘기고 좀 비웃음을 당하죠. 또 믿는 사람끼리도 천국하고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천국 얘기하면 좀 이렇게 생뚱맞은 표정을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왜 보화를 밭에다 감췄을까?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은행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값 나가는 게 있으면 땅에다가 파묻는 게 흔한 일이에요. 특히 이제 전쟁 난다, 이제 적군이 쳐들어온다, 군사가 몰려온다 싶으면 그냥 잽싸게 땅 딱 파가지고 귀중품을 딱 감춰요. 그러다가 그 주인이 붙잡혀가는 수도 있고 죽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밭 주인이 또 여러 번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밭에 보화들이 가끔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엔 거의 없으니까 찾으러 다니지 마. 에? 자, 어느 날 소장농이 이렇게 밭을 갈다가 뭔가 밑에서 툭툭툭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뜨악 무슨 단지가 들었고 거기에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볼까 하고 다시 딱 파묻고 가서 그냥 막 전 재산 다 긁어 모아가 다 팔아가지고, 소장농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밭을 샀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게 비유 하나고, 두 번째 비유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그 진주를 산
아주 극히 값진 진주를 산 장사와 같다. 이제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진주를 막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열심히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역대급 진주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모든 금은보화, 진주 장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이죠.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획득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두 비유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뭔가를 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밭의 보화를 사기 위해서 이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산 사람, 이 밭의 보화를 산 사람, 이 밭을 산 사람은요, 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해요. 보화 있을 것 같아서 그 밭에 가서 수장농한 거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해요. 그런가 하면 이 값진 진주를 산 사람은 그거를 사기 위해서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사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연히 발견하고 하나는 그런 걸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발견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밭의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거. 이제 밭 갈다가 뭐가 덜커덕 걸려서 보니까 열어보니까 보화가 한가득이에요. 이 대박이야. 그래서 딱 이제 덮어두고 심이 뚝 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는 자기 재산 전부 다 막 빚냈겠죠. 막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러니까 판 사람은 주인은 모르는 거죠. 자, 여기에 좀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요, 정말 가치 있는 것에다가 올인해라.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꼭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 보화가 현재 그 밭의 주인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요, 워낙 전쟁이 많아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전쟁 많을 때는요, 이 정세가 어지러울 때는요, 저 북에서부터 아수르 한번 욱 쳐들어오고, 조금 있다 애굽이 욱 밀고 오고, 조금 있다 바벨론이 욱 밀고 내려오고, 맨날 그냥 그 땅은요, 하여튼 패권국들이 그냥 왔다 갔다 맨날 짓밟는 그런 땅. 하나님이 그런 땅에다가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로마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소장농인 것을 볼 때 아마 이 땅 주인이 혹시 로마 시민권자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밭주인이 사실 이 보화가 내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누가 거기다가 숨겨놨지 모르는 그런 하여튼 전쟁 많은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래서 꼭 윤리적인 문제를 따지고 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반면에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산 장사, 이 사람은 그런 진주 하나 발견하려고요, 엄청 찾아다니면서 헤매다가 마침내 발견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천국을 발견하는 거는 물론 천국 발견하는 거, 구원을 받는 거는 인간이 찾는다고 발견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발견케 해주셔야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그 본문 가지고 큐티합니다만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저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한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랬어요. 주께서 열어줘야지 돼요. 그래야 바울의 말이 또 들리는 거예요. 어쨌든 천국을 발견하는 건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발견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주님이 발견케 해주셨어도 우연히 그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찾다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어쩌 하다가 그냥 가족 따라 교회 갔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주일학교에 사탕 준다 해서 그냥 갔다가 거기서 예수 믿게 돼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갔다가 예수 믿게 돼요. 천국 발견하는 대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눈병 고치러 그 교회에서 병 준다길래 그냥 갔다가 거기서 예수 만나고 천국 발견하고 대박난 케이스죠. 제가 그때
나의 죄 문제 때문에 고민했다든가 구원에 대해서 막 그 고심을 했다든가 막 지옥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이런 거 저는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진리 그따위 거 고민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눈병 고칠까 싶어가지고 그냥 갔다가 완전 그냥 대박 난 케이스예요. 그날 예수 믿고 천국을 저는 발견했어요. 밭의 보화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날로 저는 제 인생 모든 것을 거기다 걸어버렸어요. 대부분은 어쩌다가 그냥 예수님 만난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막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는 이 죄를 어떻게 할 건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막 이런 것을 고민하고 막 이런 구도자들 이상한 타입들이 있어요. 이런 구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경, 성경 막 이런 거 막 읽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 그 역사는 뭐예요? 예수는 역사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 아니에요? 벤 허더 그 작가가 성경을 파헤쳐서 예수가 없다는 걸 증명하려다가 어느 날 딱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배너라는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 소설을 만든 거예요. 자, 막 그 찾다가 예수 만난 사람도 드물게는 있어요.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13장 요 앞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못 받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들으려고 했는데 듣지 못했다. 즉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고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세대에는 드디어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한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안드레하고 요한이 먼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찾던 메시아가 만났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오죠.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나오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찾다가 드디어 만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인생을 걸고 그 지극히 값진 진주 예수를 샀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자 강조점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두 비유 다 이렇게 끝나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끝나요. 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 진주를 샀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자, 지금 이 사람이 밭을 산 게 아니라 사실 그 보화 때문에 산 거죠. 그러니까 보화를 산 거고 진주를 산 거예요. 이 보화와 진주 이게 저기 뒤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는데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예요. 성벽은 다 보화로 돼 있고 문들이 12진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화와 진주는 천국 건축물이에요. 건축 재료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샀다. 물론 천국 가는 길을 샀다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값은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께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신 거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천국을 샀다. 이런 식으로 왜 기록되어 있을까? 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이 말씀 뜻은요. 첫 번째, 천국은 발견만 하고 거기서 끝나게 돼 있지 않다 이거예요. 정말 천국 발견한 사람은요. 나 천국 발견했어.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여기는 행함이 따라요. 맛 교환이 따라요. 자,
44절에 밭을 산 사람 보면은요, 자기 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주인에게 넘겼죠.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산 사람 케이스 보면 자기 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 가진 사람에게 자기 소유를 다 넘겼죠. 그러니까 자기 전 소유가 이 두 케이스 다 상대방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내게로 와요. 정말 천국 복음 받아들인 사람은요, 천국의 무한 가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 다 드려도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만약에 나는 놀라운 구원의 도를 발견했다. 오늘 교회 가서 복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거기서 거기서 끝났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구원의 도를 깨달았어. 나는 천국 가는 길을 깨달았어. 그 깨달음, 그 구원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에 동의하고 교리를 인정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그 상태에서는 구원이 성립되지 않아요. 구원은요, 반드시 소유권 이동이 있습니다. 내게 주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내 거예요. 주님의 생명, 주님의 천국,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동이 일어나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내 것 주고 그분의 생명 얻었어요. 그러니 대박이죠. 별 볼 일 없는 거 주고 그분의 어마어마한 보화를 얻었으니 대박이죠. 나의 이전 것을 드리고 새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자, 밭을 산 사람, 그리고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산 사람, 자, 그 사람에게는 지금 이전 것이 없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저 사람한테 간 거예요.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은요, 이전 것이 없어요. 갔어요.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분과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이전 것은 다 간 거예요. 내 거 없어요. 글로 다 이동되었어요. 이런 확실한 이동이 일어난 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 두 번째, 천국을 얻은 거라면 그 어떤 것을 잃어버렸어도 아깝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 믿게 된 계기를 말하는 건데, 제가 옛날에 조그만 선교신 학원 할 때 강의 나오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쪽 팔이 없어요. 그래서 의족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대학교 때 교통사고로 팔을 하나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의족을 달았는데, 의족이 아니라 의수를 달았는데, 그러니까는 그 젊은 청년이, 대학생이 팔을 하나 잃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거 잃은 것 때문에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저주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팔 잃고 구원받았어요. 대박인 거예요. 양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팔 하나 잃은 게 계기가 돼서 천국을 얻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차라리 그게 대박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눈을 뽑고 천국 가는 게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두 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팔 하나 잃어버릴지언정, 손 하나, 오른손 하나 찍어버릴지언정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하셨어요.
제가 이제 새가족반 강의할 때 거기 영상 중에 그 밧줄이라는 영상에 보면은 사형 언도를 받고 수감 중인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서 아주 평안하게 그 사형을 당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형 수가 된 거 그것 자체는 안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게 계기가 돼서 천국을 간 거라면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다 이거예요. 대박이다 이거예요. 멀쩡하게 호의호식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사형수가 돼서 그 가난한 마음에 복음 받아들이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병상에서 이제 다 죽어가니까 그제서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차라리 건강하게 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얻은 거라면요. 어떤 걸 잃어버렸어도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정말 천국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 은혜 앞에서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은 이후의 얘기입니다. 자, 성경은 불신자랑 교제하지 말라고,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막고 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내 사람 될 수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딱 예수를 믿고 보니 믿지 않는 자랑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교제부터 우리는 교회에서 반대해요. 이거는 천국 백성 됐기 때문에 주어지는 제한이에요. 잃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천국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는 거라면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불의한 소득 우리는 반대해요. 얻지 말아라. 자, 이것도 예수 믿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거 얻어도 돼. 그런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 은혜 얻은 사람이라면 그런 소득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얻은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은혜 앞에 이 세상에 뭘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도 아까울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까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기꺼이 잃어버렸어요. 천국 은혜 앞에서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옛날에 그처럼 보화 같았던 것들이 천국 은혜 앞에서 딱 보니까 천국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게 오히려 영광이에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 보면은 천국을 팔아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해서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거는 천국 가치를 너무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정말 천국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천국 은혜 때문에 천국 앞에서 이까짓 거 잃어버리는 게 아무 문제 아니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천국 가치를 모르니까 천국을 팔아서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 이용해서 세상에서 잘돼 보고자 하는 이런 공식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천국의 값어치는 뭡니까? 예수 믿고 정말 천국 확신이 있다면, 진짜 천국 값어치를 안다면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내 인생 다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 정도의 가치를 못 느낀다면 아마도 구원받지 못한 걸 거라 이거예요.
정말 천국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가치를 정말 발견한 사람이 이 세상에 배설물 같은 이 허접한 이것들이 아깝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앞에서 한 영혼 구원하느라고 돼지떼 2,000마리한테 귀신 집어넣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제 셀 모임에서 나눈 적 있죠. 그거 끝나고 나서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이제 혹시 그 이제 말씀 이제 나누고 나서 이 형제 그 돈귀신이 혹시 떠나갔을까 싶어가지고 쓱 한번 물어봤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아유, 그래 난 아직도 돈이 좋아요. 이 돈이 그 돈이에요. 돼지 돈이 이 돈이고 돈이 돈이야. 그러니까 돼지가 좋다는 거야, 영혼보다. 응? 천국 가치를 아직 발견, 교회는 다녔어요. 천국 가치 아직 발견 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 교회 안 나와요. 네. 정말 천국 가치를 발견하면요, 진짜 발견했다면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다 허접해요. 자, 만약에 저는 정말 구원 받았어요. 저는 천국 가치를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 인생의 모든 전 존재와 소유를 다 걸 수 없다면, 다 바칠 수 없다면, 그리고 잃어버리는 게 아직도 두렵다면, 아깝다면, 고작해야 주일날 그저 골프 치는 거 대신에 예배 와주고, 늦잠 자는 거 대신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헌금 좀 드리고, 고작해야 그런 거 드리는 정도? 이런 수준이라면 아주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빈곤하게 사는 거예요. 2011년도에 영국에서 한 남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 정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우연히도 벽장에서 낡은 꽃병 하나를 발견했어요. 좀 뭔가 심상치 않아서 감정을 해봤더니 청나라 황실에서 쓰던 도자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경매 이제 내놨어요. 자그만치 4,300만 파운드. 당시 한국 돈으로 778억. 돈벼락을 맞은 거예요. 근데 이 두 남매는 좀 꾀지지하게 살았는데 자기 집에 이런 보화가 있는 줄을 모르고 사는 거죠. 진작 알았더라면, 부모 세대부터 알았더라면 금수저 물고 태어날 뻔했는데 몰랐어요. 그냥 이거 버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우연히 한번 감정해 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이름, 보석 같은 그 이름, 내 안에 계신 보아, 나의 천국 문이 되신, 나의 극히 값진 진주 되신 예수. 어쩌면 나도 그 벽장 속에 그 값어치를 모른 채 집어넣고 사는 건 아니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남들에겐 비밀이죠. 근데 내 안에는 숨겨진 기쁨이에요. 이 보아밭을 사게 된 그 소장농의 경우 오늘 말씀 44절에 보니까 그거 발견하고서 기뻐하며 돌아갔대는. 그거 발견할 날부터 막 입이 막 이렇게 실실 막 쪼개지면서 안 다물어지고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고 막 밥 안 먹어도 막 웃고 더군다나 그거 다 팔아가지고 산 날 그날 잠이 왔겠어요. 천국 소유자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기 안에 청나라 도자기보다 더 귀한 보석 같은 예수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무한가치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자기 안에 그 보석이 있는 줄도 모르고 빈곤하고 울적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었어요. 근데 뭐 좀 잃어버렸어요.
뭐 좀 잃어버렸다고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778억짜리 도자기 있다고 생각해봐. 지금 자기 집에 도자기 있다고 생각해봐. 예수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아마 그것 때문에 기쁜 걸 거예요. 막 그냥 입이 안 다물어지고 어쩜 교회 안 나올 필요가 없겠지? 네. 여러분 쓸데없는 일상 보화에다가 목숨 걸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진짜 천국 보화를 가져야지 돼요. 또 천국 보화 가졌다면 다 걸어야 돼요. 다 잃어버려도 두려울 거 없어요. 그게 정말 천국 보화를 가졌다는 증거예요. 천국 보화를 가졌다면 누리세요. 778억짜리 꾀재재한 이상한 꽃병 하나, 벽장 속에 박아놓은 꽃병 하나,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자 말씀으로 한번 감정해 보세요. 그 천국 도자기가 어떤 값어치인지 그리고 누리세요. 나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천국 보화를 소유한 자구나. 나는 미래 가치에 투자한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냥 자꾸 입이 실실 쪼개지는 거예요. 항상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잃어버려도 그까짓 거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소유한 천국 보화에 비하면. 이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천국 보화를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의 삶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